디도서 2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사오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디도서 1장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편지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편지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에 내가 너를 파송할 텐데 가서 일꾼들을 세워라. 장로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는데 일꾼들의 자격은 이런 것이 되어야 해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꾼들을 세우는 목적과 또 자격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 모든 목적이 어디에 이르고 있는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또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에 대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너가 가서 일꾼들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모든 목적이 어디 있냐면 그 일꾼들이 명예를 씌워주고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일꾼으로서 부름받고 또 임직을 받고 세움받고 난 다음에 그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바울이 디도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설교 전에 보았던 동영상에서 주는 그 내용이 오늘 설교의 주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선한 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선한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었던 선한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로 살펴보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일.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오늘 성경 요절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본문의 말씀 읽었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주보에 있으니까 주보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주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받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대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것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희생. 하나님 믿는 사람, 그래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거야 우리가 늘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궁극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은혜 축복만 하지만 내가 은혜 축복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은혜 받고 다시 내 가정으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사는 게 그게 십자가 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셨는데 죄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 똑같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라면 죄만 없으시다 그랬어요.
죄만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죄 없으신 당신이 죄 많은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라면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가면 그 얘기는 복잡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복은 그 식구들이 같이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 믿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시대적인 십자가도 있지만 그런데 십자가는 사실은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의 모두의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무게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는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런데 그분보다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보기엔 그까짓 것 같고 무슨 십자가라고 그러냐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제일 무거운 거예요. 제일 힘든 거고, 십자가의 색깔과 무게와 모든 의미가 다르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구나. 남의 십자가를 보고 은혜 받고 그게 어떻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 삶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은혜 받았기에 나도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했기에 나도 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것을 희생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라면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단어가 조금 무겁잖아요.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른 예를 든다면 구약의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생각하셔야 됩니까? 이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 그죠? 우리 2년 내내 들었던 이야기가 창세기, 이삭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2년 내내 들었잖아요. 그죠? 복습하고 또 복습했는데도 금방 물으면 잘 대답이 안 나와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25년 만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한 걸 지키시는 분이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겨서 아브라함아 내 고향집 떠나 그럴 때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카랑 같이 고향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아들로 너의 씨로 너의 아내 두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가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점점 65세가 되었던 아내가 점점 나이가 먹어서 70이 되고 80이 되는데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미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했던 그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를 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내가 약속한 너희 둘을 통해서 내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걸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 믿음이 생겨서 그 이후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는 것이며 다 그 믿음 갖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밑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았는지는 성경이 잘 나오지 않지만 그 믿음의 모습대로 그가 살아갔던 모습에 가장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됐던 게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2019년의 상황이 아니라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이 사막지대에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생명수처럼 귀한 거죠. 우물이 있어야 뭐가 돼? 그러니까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와야 거기에 사람들이 털을 닦고 마을이 형성이 되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이삭이 가면 파면 물이 나와야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지. 파면 우물이 나오는데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보기 아니 왜 쟤는 파면 우물이 나오지? 우리는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삭의 우물만 파면 가가 시비 걸어서 뺏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너 가죠. 그리고 또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럼 또 우물이 나와. 그 옆에 있는 애가 또 와가지고 야 그거 나 줘 그러는 거예요. 또 싸우지 않아요. 그래 너도 가죠. 그래서 다 양보합니다. 양보하고 나중에 이제 몇 번째 그렇게 하다가 또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이 나는데 그때는 이제 와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보롯이라고 이름하여서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양보하는 거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양보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십자가 짐에 대한 것이 적용하기가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예. 우리가 믿음의 생활한다고 하면서 또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얼마큼 양보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라도 더 얻기를 원하고 내 거 챙기기를 원하지. 이거 내 건데 이건 말이 안 돼. 용납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 때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삭처럼 당연히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은 거지만 저 사람이 억지로 내 걸 빼앗아 가지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당신도 필요하니까 당신 가져. 이게 말이 쉽지 쉬웠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왜 가능했을까? 굳이 이렇게 추적해서 가면 이삭은 자기를 낳았게끔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배웠던 것이고, 그가 기억했던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면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면 내가 좀 양보해도, 내가 수고한 거고 내가 당연히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양보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셨던 것들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본 십자가를 지는 거라 그러는데, 그 십자가는 희생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 내 색깔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주님 희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보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보하고 살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웃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적으로 아무튼 지금은 20%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20%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가 다투는데 다 가면 그 속에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좀 뒤로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양보하고 살아도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 어떻게 살아야지?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지? 양보하며 살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것들은 예수님의 금요일 맞이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세족식을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이기 때문에 샌들을 많이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 먼지 때문에. 그래서 집집마다 가면 이렇게 물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 귀한 손님이 오면 물을 떠서 발을 씻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손도 씻고 발을 씻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집집마다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일상적으로 3년 동안 생활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서는 야, 그 물 좀 가져와 봐라.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겨줄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펄쩍 뛰죠.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면 우리가 선생님 발 씻겨드려야 되죠.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랬더니 안 한다고 막 그러니까 너 안 하면 너랑 나랑 상관없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그러면 나 뭐 다 씻겨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거 아니라고. 다 깨끗한 사람에게 발만 씻겨주면 된다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선생님이신데 의도를 갖고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못 알아들으니까 꼭 집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짧은 본문의 내용이지만 그 속에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가 내가 한 걸 보면 너희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옳은 거야. 근데 이걸 왜 했냐면 내가 행한 걸 보고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으로 보여준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늘 고백하는 찬양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잘합니다. 그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발을 준 것은 너희도 나처럼 행하게 하려고 본으로 보여준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까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경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사셨던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셨던 것은 바로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것,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선한 일은 십자가 지는 것과 그리고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섬김에 대한 여러 가지 표어들이 많이 있는데 스코틀랜드의 한 가정에는 이런 표어가 있다 그래요.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은 봉사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삶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고침받은 것도 섬기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부응하는 것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공동체와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섬김받는 데 익숙합니다. 누가 나를 좀 무시하면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시받는다고 상처받고 사람들이 아주 얼굴이 이그러집니다. 내가 한 조그만 것에 인정받지 못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불쾌해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 믿음 안에서는 이것을 좀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방법을 몇 가지를 이제 설명해 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기분과 변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기분에 좌우되는 섬김은 자기 성취의 욕구일 뿐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결과보다는 그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섬김의 대상을 스스로 골라내지 않습니다. 대상을 골라내는 섬김은 취미 활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없이 지속적으로 섬깁니다. 거짓 섬김은 실천보다 말이 앞서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시로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섬김을 잘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인데 여기에 네 가지 내용으로 가만히 비춰보면 참 우리의 섬김도 많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던 이 섬김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게 무엇일까 라고 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데 바로 그것들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복잡한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데 자기 십자가는 희생하는 것이고 양보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섬김의 표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기는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는데, 저 사람은 뭐 키워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사람은 뭐 배운 게 얼마인데,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것이야. 그를 섬기고 그를 존중히 여길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우리 성인을 칭호를 붙여서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교황으로부터 성자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한 수도사가 그 성자를 좀 보고 싶어서 아프리카를 찾아갔습니다. 열심히 수도원을 찾아다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 한참 찾아서 물어 갔더니 그분은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구두 수송공이 성자의 칭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물었습니다. 당신을 향하여 성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성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의 철학 한 가지만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구두를 맡기면 나는 언제나 예수님의 구두를 수선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선합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섬김의 하나의 좋은 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양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 안이 정말로 베드로가 말했던 그런 성령 충만하여서 여기 초막 짓고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감격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산에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세상에 내려가서 어떻게 그럼 주님처럼 삽니까? 어떻게 선한 일을 열심히 삽니까? 내가 구두 하나를 고치더라도 예수님의 구두를 고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식당에서 누구 한 사람을 맞이하더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마음 갖고 내가 그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돈을 받기도 그것을 팔기도 하고, 내가 일터에 가서 당연히 월급 받고 일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하는 것처럼, 주님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 바로 섬김에 대한 실천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떻게 고민하면 예수님 믿을까? 130-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무게와 우리와 은혜의 무게가 어떻게 다를까? 계속 그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그 감격 갖고 선교지를 달려가는 게 더 분명하고 더 눈에 보이기에는 구분이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가 더 어렵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은혜의 무게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가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예수 믿는 자리구나. 바로 거기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희생하며 양보하며 섬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웃을 일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어, 당신이 가는 교회라면 나도 좀 같이 갈게, 이렇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삶으로 전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은혜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과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의 자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들,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선한 일에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또한 우리가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이 우리 안에 늘 삶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됨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씀으로 훈련받음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 그래서 결국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